이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초대교회에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했습니다. 이 기적을 일으키자 사람들은 누구를 지금 주목하고 있냐면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를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나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설교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주목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 사람은요, 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요, 사실은 베드로보다 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성전을 출입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언제나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요, 자신들이 알기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몰라도 이 거지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 일어나서 걷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놀라기 시작하죠. 성전 미문에서는 모일 수가 없으니까요, 성전 문을 들어와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유는요, 놀라운 일 때문에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죠. 아니,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나요? 근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왜 놀라느냐? 또 놀라고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 모든 일이 내 능력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경건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이것은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이 모든 일 가운데서 사람이 놀래고 있고 세상이 놀라고 있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정말로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사람을 일어나게 하신 능력이 누구에게 있냐는 겁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앞으로 놀랄 일이 참 많을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종말의 때가 오면, 말세의 때가 되면 전쟁의 소식이 있겠고 기근의 소식이 있겠고 나라와 나라가 싸울 것이고 그리고 환경을 통하여서 엄청난 고난을 받을 것을 성경이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것으로 놀랄 일이 아닙니다. 전쟁이 또 터졌네, 놀랄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때가 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진짜로 놀라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 예수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감당하느냐, 이것이 놀라셔야 될 일입니다.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사실은 베드로는요, 어떤 사람인가요? 주목받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요,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 번 말씀하시죠. 내가 잡혀 죽게 될 것이다. 그때마다 베드로는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있는 한, 당신의 수제자가 있는 한 절대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는요 많은 사람에게 주목받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지금은 이 베드로를 주목하는 것이 어쩌면 너무 당연하죠.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사람이 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40평생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의 그 한마디에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를 주목하지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거 내 능력이 아니다. 나를 바라보지 말고 너희가 정말 놀라야 될 일이 있는데, 예수의 귀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베드로가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베드로는요 너희가 정말 놀라야 될 일이 있는데 그 놀랄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어떤 존재였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입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도 동일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나사렛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주, 구세주이시다.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 설교에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빌라도에게 이 예수를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이방인이었던 빌라도도요 예수의 죄를 찾지를 못해서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빌라도는요 예수와 바라바 중에서 너희가 선택하라고 했는데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풀어주라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 그 예수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 생명의 주 예수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나요? 가인이 아벨 동생을 살해합니다. 그가 살인하는 데에는요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살의가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요 내 재산은 받지 않으시고 동생의 재산을 받으십니다.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냐면요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 살의를 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를 살인하게 됩니다. 니체가 그런 말을 했죠. 신은 죽었다. 아니,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돌아가시는 분이신가요? 아니, 전혀 그럴 수가 없죠.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니체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죽은 분같이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확신이 있고 신념이 있죠. 때로는 내가 이념에 대한 신념도 있고 나의 생각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념과 확신이 올바르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나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요 내가 믿고 있는 그것,
그것만이 다인 줄 압니다. 그래서 맹신합니다. 또 어느 때는요, 내가 믿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요, 불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믿음은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누구에부터 나오는 거냐면 예수로부터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확신하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신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지금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도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아니요, 나는 그 시대에 살지도 않았는데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마치 미문에 앉아서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그 병자와 똑같은 인생입니다. 사실은 그 미문에 앉아서 매일매일 구걸하며 살고 있었던 그 사람, 한 번도 성전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랬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구세주가 되어주셔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데 그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감격적인 것입니다. 세상이 놀라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에 내가 증인이다. 증인은요, 증거가 있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그 예수와 함께 있었고, 그 예수가 죽으시는 것을 보았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보았으며 보내신 성령이 내 안에 있다. 그러기에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죄인들아, 너희가 못 박은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기에 이 사람이 낳은 것은 무엇으로 낳았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알고 있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환자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에 온전히 나을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요, 인생에 문제가 없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인생의 문제는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나 예수를 믿지 않으나 인생의 문제는 여전히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의 구주, 구세주가 되게 하심으로 그분의 이름이 능력 있다고 고백하는 것,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의 말씀과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부활하게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저지른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지자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예언하신 예언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직도 풀리고 있지 않은 것들이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마치 희미하게 보입니다. 지금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지, 지금은 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지를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그때가 언젠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우리는 아무리 내 인생의 시간을요 계획하고 준비하고 뭘 계획해도요 그대로 되던가요? 아니요. 뒤죽박죽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내 계획은 이것을 하고, 두 번째 이것을 하고, 세 번째 이것을 하고, 마지막 내 노년에는 이렇게 되겠다고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결코 우리의 인생은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계획대로 되시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이루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여러분, 구원은 어디서 시작되냐면요,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회개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던 그 길, 내가 목적을 가지고 살던 그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성도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이 모든 것에 앞서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요, 이렇게 되게 한 것은, 이 병자가 일어나게 된 것은 내 능력도 아니고 내가 경건해서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는 이렇게 능력 없이 살아갈까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사니까요 끊임없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오늘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죄 사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 말이라. 새롭게 되는 날이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안식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문제가 없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안에 있는 기쁨이 샘솟아나서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능력이 되어 주셔서 그분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서 그분이 주시는 힘이라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어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성경이 새로운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요
매일매일 이 새로운 나를 경험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가 변하니까,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변하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서도 내 능력이 아닌 것을 압니다. 그래서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일으키자 이 사람이 새롭게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자인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바로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알고 있으니까요.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변한 것처럼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던 그가 이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인가요? 나는 옆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닌데, 나는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아닌데, 나는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의 귀하신 영이 내 안에 들어오자 옆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나는 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자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나는 견딜 수 없고 오래 참을 수 없는데 오래 참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성경은요,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귀하신 그 성령의 열매가, 주님의 성품이 어느덧 내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변했어. 예수를 믿고 변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성품이 여러분의 성품으로 변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안 변하던데요. 사람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것처럼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정말로 나 사랑하니? 우리가 베드로 같은 존재입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하고 때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도 하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내 안에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능력 때문에 오늘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삽니다.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예수의 힘입니다. 예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대형의 모든 가족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예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의 그 능력 때문에 세상에 앉아있는 그들이, 한 번도 일어선 적이 없었던 그들이,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던 그들이 눈이 열리고 일어나 뛰어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는 귀한 능력이 대형의 모든 공동체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